하나님 아버지, 복음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복음으로 우리를 양육하시며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연약한 육신과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의 부족함과 아버지 하나님의 많은 문제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여 그 역사를 철저히 이루어가고 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 내가 죽고 예수로 사는 삶, 나를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 하나님 아버지 나를 위해서 지신 십자가, 그 부활의 승리를 주목하며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 하늘에 속한 자의 삶, 하나님 아버지 그 임마누엘의 삶을 오늘도 살아낼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 복음의 승리와 그 영광을 오늘도 우리 안에 이루어낼 수 있도록 성령이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의 말씀으로 하나님 다시 우리를 붙드시고 다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세워주시고 세상 가운데서 주님이 온전하라고 말씀하신 그 온전을 향해서, 그 완전을 향해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믿음의 전진을 하는 우리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31장 51절에서 52절입니다. 창세기 31장 51절, 52절 두 절을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라반이 또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나와 너 사이에 둔 이 무더기를 보라. 또 이 기둥을 보라. 이 무더기가 증거가 되고 이 기둥이 증거가 되나니 내가 이 무더기를 넘어 네게로 가서 해하지 않을 것이요 네가 이 무더기 이 기둥을 넘어 내게로 와서 해하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라반은 야곱을 두려워했다. 라반은 야곱을 두려워했다입니다. 라반은 하나님 없이 자기 지혜와 자기 힘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의 모형입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자원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힘과 지혜가 전부입니다. 그래서 그 유한한 그 한계가 있는 그 자신의 자원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늘 불안하고 그리고 결핍으로 두려워하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라반을 통해서 그걸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야곱은 이 라반과 같은 사람이 가득한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성도의 모형입니다. 라반이 이 야곱과 이 언약을 체결할 것을 먼저 요청했습니다. 오늘 이 야곱과 라반의 이 언약을 체결하는 어떤 의미에서 왕과 왕의 이 중요한 이 협정, 이 조인식과 같은 그런 이 장면은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의 삶이 어떠한가, 세상이 아무리 요동치고 온갖 수작을 부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그 축복을 누리는 것을 방해하려고 온갖 악을 범해도 라반이 가만히 보니까 이 야곱이 너무너무 번성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강성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두려워서 계약을 이렇게 바꾸고 저렇게 바꾸고 저렇게 바꾸고 시간이 지나면 자기가 야곱보다 더 약해질 거라는 것이 뻔히 눈에 보이니까 어떻게 하든지 그렇게 되지 않으려고 10번이나 그 계약을 바꾸면서 몸부림을 쳤는데도 결국은 라반이 항복하는, 그래서 이 협정을 통해서 나도 너를 공격하지 않겠지만 너도 나를 공격하지 않아야 된다 라는 그런 계약을 지금 체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많은 어려움이 있고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사람들과 이 다투고 갈등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우리 성도의 삶을 공격하는 실제적인 세력은 원수 마귀의 역사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아는 가운데 모르는 가운데 거기에 사주를 받고 충동을 받고 이용당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격하는 그런 상황이지요. 처음 라반과 야곱이 만났을 때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라반이 월등했습니다. 이 야곱은 라반에게 친척이지만은 종처럼 철저하게 일꾼으로 첫 시작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 라반은 이 야곱이 아주 성실하고 유능하고 아주 진실하고 충성된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그를 잡아두기 위해서 온갖 꾀를 온갖 수작을 다 부렸습니다. 두 딸을 통해서도 작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20년 동안을 이 야곱을 붙들고 있었는데 그 20년 동안에 상황이 바뀌어버린 것입니다. 이 야곱은 홀홀단신으로 라반을 향해 나갔고 라반은 완전히 작은 족장과 같았습니다. 작은 왕과 같았습니다. 그런데 상황이 바뀌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이름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 죄에서 우리를 건져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부족하게 만들고 우리를 무능하게 만드는 근본 원인,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구원의 이름, 임마누엘입니다. 우리는 지금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오랜 세월 동안 우리는 육신을 가지고 살아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의 복을 주셨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주셨지만은 우리가 이것을 알고 이것을 믿음으로 누리는 데 있어서는 너무너무 우리가 문외한입니다. 무지하고 이것을 인식하고 이해하고 이것을 누리면서 이 영광을 우리가 몸소 체험하고 세상 가운데 드러내는 하나님의 그 완전한 복음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래서 그 역사를 이루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너무 우리가 있죠. 부족을 느끼는 거예요. 너무 무지한 거예요. 이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무지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의 신비를 가지고 있지만은 오랜 세월 동안 육신으로 살았기 때문에 그 기능을 발휘하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냐? 임마누엘이 필요한 것입니다. 아기와 강아지가 함께 태어나는데 강아지는 보들보들 빨리 잘 쫓아다니고 자기가 할 일 다 해요. 그런데 아기는 누워가지고 바둥바둥 해요. 고개도 못 가누고 뒤집는 것도 못하고 그 성장하는 그 과정이 강아지에 비해서 훨씬 더 많은 과정이 필요하고 많은 시간과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나 우리 인간이 점점 자라면 그 강아지에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자녀로 양육을 받는 건데 이 양육을 받는다는 말은 점점 이제부터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간다는 건 뭡니까? 나의 아버지를 알아간다는 거예요. 내가 그 아버지에게서 어떤 소중한 존재이며 그리고 하나님은 나의 삶을 얼마나 어떻게 돌보시는가 복음을 알아가는 거죠. 그 기간 동안에 하나님은 우리를 안으시고 우리를 업으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시는 것입니다. 이게 임마누엘입니다. 언제까지 우리는 그런가? 천국 갈 때까지.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길을 쓰고 배워야 될 게 뭐냐 하면은요, 복음이에요. 복음이 뭔가? 임마누엘이 뭔가? 나로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사는 삶이 무엇인가?
이거를 끊임없이 우리는 연구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나를 버리고 나를 주님께 맡기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 일을 행하십니다. 쉬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십니다. 우리를 훈계하십니다. 그래서 매 순간 복음을 깨닫는 거예요. 매 순간순간 복음을, 하나님 안에서의 삶을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정체성, 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정체성은 뭐냐?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 로마서 8장에 기록되어진 그 성도의 정의가 뭐냐? 여기서 이 성도는 이 땅에 구원받은 그 삶을 살아가고 있는 존재잖아요. 성령의 인도를 받는 자. 성령의 인도를 받는 자. 이 야곱은, 그 야곱의 삶은 지금 성령 충만한 성도의 모형이고 예표입니다. 라반이 두려워하는, 그래서 그 계약을 맺는, 언약을 체결하는 그러한 상대죠. 그래서 이 언약 체결은 이 클라이막스입니다. 이 야곱은 자기가 생명을 걸고 엄마의 도움을 받아서 장자의 축복을 받은 자입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다 내어놓고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은총을 사모하고 의지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완벽하게 책임지고 돌보시는가, 그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호롤단신,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어도 완벽하게 하나님께서 그 외국인의 땅에서 외국인으로, 아주 부족하고 나약하고 이 수치의 사람으로 시작했지만은 거부가 되는, 그리고 그 땅의 거부였던 라반의 두려움의 대상이 되는 이 어마어마한 역전의 역사, 이것이 바로 우리의 역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들어갔을 때 손님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요셉을 통해서 받은 은총을 모르는 왕이 세워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너무 강성해지니까 그들은 두려워하면서 손님이 아니라 종으로 그 모든 대우를 바꿔버렸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그들은 압제할수록 더 번성해서 결국은 애굽을, 그 바로를 굴복시키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작게 시작했지만 볼품없고 기대할 것 없는 모습이지만 세상이 두려워하는 거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군대로 일어났습니다. 이것이 성도요, 이것이 교회입니다. 이것을 시편 31편에도 다윗의 고백을 통해서도 또다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시편 31편 15절, 19절, 20절에는요. 내 원수와 나를 핍박하는 자들의 손에서 나를 건져주소서.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있다는 거죠. 19절에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아멘. 이 인생이라는 말은 모든 인간을 다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 피할 때에 얼마나 그 은혜가 큰지요. 원수가 역사해도 나를 핍박하는 아주 절대절명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로 나는 다 이긴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20절에 주께서 숨기사 사람의 꾀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은밀히 장막에 감추셔서 말다툼에서 면하게 하시리이다. 아멘. 라반이 야곱에게 이야기했습니다. 너를 해할 능력이 지금 나에게 있다.
그런데 하나님이 간밤에 나타나셔서 선악간에 너와 얘기하지 말라고 하셨다. 야밤 도주한 이 상황, 이 사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묻지 말라고 했다. 너와 다투지 말라고 했다. 하나님이 야곱을 위해서 그 라반의 아주 그 집요한 그 악의 역사 가운데서 철저하게 지키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만 역사한 것이 아니라 라반에게도 역사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이 요셉에게도 그대로 다윗에게도 그대로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이 다윗이 고백한 시편 31편 이 말씀과 오늘 이 야곱과 라반의 이 언약을 체결하는 이 과정이 똑같은 내용인 거예요. 똑같은 내용. 이것이 바로 우리의 또한 삶입니다.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마시고 철저한 믿음의 삶, 하나님께 철저히 순종하면서 임마누엘의 삶을 능숙하게 이루어내는 그 일에만 우리가 집중하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다 이루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이 땅에 야곱의 복을 받은 자들입니다. 라반처럼 우리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있고 많은 일을 거침없이 행할 수 있고 우리를 죽일 능력이 있는 자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서 우리는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지만 우리는 이 땅의 야곱입니다. 장자의 복을 받은 자입니다. 불꽃 같은 눈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돌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조력하시는 분이고 하나님은 우리 앞서 행하시는 분이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총을 베풀 뿐만 아니라 우리의 원수와 적들에 대해서도 하나님은 간섭하시고 역사하고 계십니다. 아버지여, 실로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이 복음의 실제, 이 성도의 이 임마누엘의 삶의 능력이 내 삶 속에 어떻게 이루어질지, 우리 교회 안에 어떻게 이것을 이룰 수 있을지를 그것을 고민하고 그것을 연구하고 그것을 이루어내는 탁월한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을 기뻐 춤추게 만들며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과 증거를 찬란하게 드러낼 수 있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위기와 모든 문제가 하나님의 왕되심을,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고 계심을 세상 가운데 증거하는 하나님 아버지 그 기회로 삼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